오늘 말씀의 제목을 광야에서라고 정했다가 광야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젊을 때, 더 어릴 때 불렀던 노래가 자꾸 생각나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시며라고 정했습니다. 광야 혹은 사막이라고 하죠. 이 사막 광야, 여기서 꽃이 필 수 있겠습니까? 더러 나무가 한 그루씩 있는 것은 TV를 통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생명이 푸르게 소생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죠. 만약에 생명이 소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에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또다시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려 또 생명을 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도 힘들고요. 열매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 열매가 다시금 뿌리를 내리기도 힘든 곳이 사막입니다. 한마디로 광야, 사막은 부정적인 곳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생명조차도 죽이는 곳이 광야, 사막입니다. 혹시 사막에 가보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가본 것 같죠. 저도 못 가봤습니다. 사진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 사막은 그 노을이 이렇게 빨갛게 질 때 그 사막에 비추어서 그 모래가 막 좀 그 황토색, 진한 황토색, 불그스름한 그런 색깔로 변하고 그 모래는 막 파도 치듯 물결 치듯 그런 모양. 그래서 참 곱다, 참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진이나 영상들이 생각납니다. 거기에 하나 더하면 그 베두인들이 그 이렇게 터번을 쓰고 뭐 이런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 혹은 낙타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이 생각나서 참 아름답다라고 느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곳에 여러분들에게 거기 가서 살아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거기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환영하여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막은 한 번쯤 여행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하루나 이틀 단단히 채비를 하고, 낮에는 더우니까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채비를 하고, 밤에는 추우니까 따뜻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물을 충분히 가지고 음식의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막을 여행하고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사막은 안 가봐도 되는 곳, 살고 싶지 않은 곳, 이런 곳이 사막, 이런 곳이 광야입니다. 이 사막에는 그 일교차가 엄청 심하다고 하죠. 해가 지면 추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낙타를 끌고 사막을 횡단하고 있는 중에 밤이 되어서 작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다 보니까 뭐가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랬더니 도둑이 아니라 낙타였습니다. 낙타의 발. 낙타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거기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인님, 제가 추워서 그러는데, 발이 시려서 그런데 발만 텐트 안에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주인이 안쓰러워서 허락하죠. 그리고 한참을 자다가 또 답답해서 깹니다. 무언가 자꾸만 미는 것 같아서 깹니다. 깨보니까 낙타에 머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인님, 머리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머리까지만 좀. 주인이 또 흔쾌히 허락하죠. 그러다 한참을 자다가 너무 추워서 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은 밖에서 자고 있고 낙타는 텐트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 예화는 악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면 그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잡아삼킨다라는 그런 어떤 예화로 자주 쓰이는 그런 예화입니다. 그만큼 사막은 밤에 춥습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그 덥다고 생각되는 것이 밤에는 그렇게 춥다라는 것이 사실 잘 이해가, 그 느껴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살 수 없는 것, 살 수 없는 것, 그 정말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밖에 생각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인데, 사막인데, 예수님 그 사막에, 그 광야에 기도하시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기 위해 나아갔는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기도를 하시기 위해 광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광야는 죽음의 곳, 광야는 생명도 죽이는 곳, 부정적인 곳인데, 예수님에게는 그 광야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축복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는 죽음의 곳이 아니라 다시금 소생케 하는 곳, 생명의 곳이 광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준비하시듯 사순절, 십자가도 준비하셨습니다.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지내신 것처럼 40일 동안 당신의 십자가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광야와 같은 사순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를 생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 생명의 사순절의 기간 동안 이 생명이 움츠리고 있다가 부활주일에 우리는 그 생명이 완전히 다시 거듭나고 꽃피어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사순절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40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뭔가 할 때마다 40일이죠. 40일. 그래서 교회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의미 혹은 고난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또 사용됐던 아주 옛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일 동안의 광야 생활. 예수님께서 마치 40일 동안 자신의 공생애를 준비하신 광야 생활을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인고의 장소이지만 결국 승리를 주시는 장소입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서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광야의 시간을 약 13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명의 위협, 사울을 통한 생명의 위협은 물론이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도저히 도망할 데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신을 못 알아볼 거다라고 생각하고 도망했던 거죠. 근데 가자마자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여러 사람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죠? 침을 흘리며 벽을 긁으며 미친 채 하는 모습을, 그런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도망친 곳이 블레셋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길고 긴 광야의 시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하다 지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결국은 왕이 되고 맙니다. 왜요? 다윗이 그 도망하는 시간 내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시편이 그 증거입니다. 다윗은 약 10여 편이 넘는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시편 7편, 13편, 17편, 18편, 22편, 31편, 34편, 52편, 54편, 56편, 57편, 59편, 63편, 142편. 이게 다윗이 도망하면서 혹은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을 경배했던, 하나님을 찾았던, 즉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런 증거입니다. 즉 다윗이 그 광야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동력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결국은 승리함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13년간의 아주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그 광야와 같은 그 13년을 살게 하셨는데 그 시간 내내 다윗을 기도로 훈련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광야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훈련받아야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기도하심으로 그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야에 나아가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견디게 하는 것도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이 광야에 나아가실 때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광야의 40주야를 금식하며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기도의 힘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광야에 나아가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하면서 길러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기 위해 출애굽 광야로 나아갔죠. 또한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라는 다짐으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은 저들의 생각대로 은혜롭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뭐죠? 불평, 불만, 그리고 서로 간의 싸움, 다툼들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들이 믿었던 모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그런 날도 있었겠죠. 그런데 애굽도 어떤 나라입니까? 풍족하지만 또 기근도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기근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아니 자신들을 지배하는 사람들도 굶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먹고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속이면서 우리는 그때 배불리 먹었는데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서 굶어 죽게 하려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 물을 못 먹을 때도 이렇게 원망합니다.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게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공통점이 있죠.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라고 불평하냐 하면, 야, 우리가 거기서 죽으면 죽었지 왜 여기 와서 죽게 하냐? 죽음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광야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나왔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다고요. 그런데 저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분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살리십니다. 왜요? 홍해 앞에 백성들에게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저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견디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만나 주신다는 얘기죠. 매일 만나로 먹이셨잖아요. 그거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거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이 불평과 불만 속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견디게 하십니다. 물을 못 먹었을 때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더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교회가 견디고 이길 수 있으려면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되겠네요.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광야를 잘 건너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광야 속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기도하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결국엔 가나안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며 이 광야의 시간을, 이 사순절의 시간을 이기고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광야 40일을 금식과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나죠.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앞에 두 절은 광야에 관한 말씀인데 3절부터는 3절, 4절 그리고 13절까지는 이 마귀가 시험하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 예수님은 사실 이 시험에 굳이 응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 응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응해 주시죠. 시험에 응해 주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마귀가 다시는 예수님께 시비 걸지 못하도록 마귀의 길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시험에 응답하십니다. 이 이후로 마귀, 귀신, 사탄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을 때, 예수님 앞에 있을 때의 저들의 반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떠했죠? 모두 다 두려워 떨었어요. 모두 다 두려워 떨었다고요. 두려워 떨어서 도망가기에 급급했다고요. 왜? 처음 이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본때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세 가지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시죠. 처음에는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서 너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면 물리치시죠. 그리고 신명기 또 6장 13절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사탄을 경배하며 이 땅 모두 주겠다. 온 세계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또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에서는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 세 가지의 이 시험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쳐 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마귀가 다시는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광야를 견뎌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다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기도만 너무 열심히 하면,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면 이상한 신앙인이 됩니다. 신비주의적 신앙인이 되고, 심지어는 이단의 이 벽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만 많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만 많이 보면 기도 안 하고,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기도와 말씀은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보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로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는 이 동안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짧은 말씀 사순절 동안 지금 보고 있죠. 사순절 동안 매일 보고 있습니다. 주일 빼고 매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왜 그 말씀을 볼까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말씀과 함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광야 같은 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며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순절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결국엔 그 앞에 서서 온전히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두 팔 벌려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부활을 선포하며 기쁨으로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